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사실은 그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분파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의 배다른 그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음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많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하나씩 도왔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문제를 돕다가 이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게 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또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잘 이렇게 막지 않으면,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굳게 믿고 지켜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이렇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미음을 살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단적인 예로 나타난 것이 면죄부를 사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어떤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죠. 이런 것도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행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열심히 행하지 못하면 자기를 자학하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아니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율법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이렇게 겸손하게 기쁨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약하다고 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선하지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영지주의에 빠져 있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오직 교회 생활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이나 가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또 가정을 떠나서 가출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과 사회에서 또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가정 생활에서 변화되고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고 또 우리의 직장을 천국처럼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생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질시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정말 많은 고기를 잡는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또 먹을 것 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5병으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죄사함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본질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공공연히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산다면 그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들입니다. 아주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는데 빠르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 투성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떳떳함이 생기고 또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보면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변화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12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사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죽는, 날마다 고난을 받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그 사도 요한도 이제 펄펄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92세까지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또 계시록을 쓰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성령을 받는 그 오순절날 거기에 모두가 같이 함께 계셔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오래 있는 사람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는 사람, 오래 접촉하는 사람에 전염을 시키듯이 복음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았을 때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단위상을 써서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알고 나서 더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를 열심히 하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죠.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신앙에 있었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도덕성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아주 엉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지주의자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또 실천하신 분이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전도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신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신학교로 갈 수가 없거든요. 신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청강생으로 들었습니다.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거기에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그런 전도를 해서 남자 목회자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는 이렇게 중도에서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마지막에 6.25 때 자기가 이제 그 중도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양들을 생각해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중도가 90%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도에서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에 한 17명 성도들이 걸어서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CCC 총재를 한 김준곤 박사님, 또 우리 거인이었던 이봉성 목사, 부흥운동가 이만신 목사, 또 상담학자 정태기 박사, 또 시인이며 목사인 고훈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159명의 그 목회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 사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역사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또 이 복음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알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